저는 이 시간에 감사의 계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추수의 달이면서 감사의 달이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감사를 생활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성경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따라하시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찾아서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입술에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훈 목사님은 날마다 보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어려서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신앙, 북한에서부터.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나니까 자손들이 큰 복을 받은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경원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따라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교회는 천국 지점입니다. 감사로 가득 찰 때 천국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은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감사 제사를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 낭송하던 시편인 것입니다. 지금도 회당에서 감격하며 애송하는 바로 감사 예배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제일 첫 번째, 온 땅이 하나님께 환호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온 땅이요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요 야훼께 환성을 올려라. 영어 성경에 보면 Shout for joy the Lord, all the earth. Shout, 크게 소리질러서 하나님을 온 땅이 소리질러 환호를 하라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리 편이겠다 막 환호를 지릅니다. 요즘 저 캐나다에선가 세계 쇼트트랙 하는데 우리 또 선수들이 금을 몇 개 딴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외쳐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따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다는 건 영어로 굿입니다. 굿, 좋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은 걸 만들어줬어요.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은 걸 주려고요 계획하고 있고 구하기만 하면 주려고 그래요. 구하기만.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만 꿈속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베드로가 딱 보더니 따라오라 그러더랍니다. 천국을 구경하다가 아주 막 창고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사람마다 이름이 다 적혀 있더래요. 자기 이름도 거기 딱 적혀 있더래요. 거기 가서 자기 그 화문을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 평소 소원하고 가지고 싶던 것이 아직 거기 다 있는 거야. 그게 물었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요, 왜 이걸 날 주지 하나님이 안 줬습니까? 네가 구하면 주려고 그랬더니 안 구해서 못 줬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한 말입니다. 야베에서 기도라는 책을 쓴 그 저자가 한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으로 꿍꿍 앓고 있지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따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가장 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르기도 하지만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신들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요. 여러분, 예수님 그 찬양할 때 메시아 찬양 중에 할렐루야 찬양 있잖아요. 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따라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귀신들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하늘 위에 있는 거는 천사도 말하고 천사장도 말하고 어떤 신들 말하고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찬양하시고 예수님만 높이시면 모든 신들은 다 죽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요, 하나님은 따라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야훼께 환호합시다. 시편 136편 4절에 보면 다 함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 보면 천체를 만드시고 그 천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 찬양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 해와 달 별, 저 하늘, 또 바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혜로 다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하셨고, 모든 것이 주의 말씀과 바로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이루어진 걸 믿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따라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대한민국에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유월절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인도할 때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 함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구원을 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비천한 가운데 나를 높이신 이에게 감사합시다.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니 내가 비천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요. 원죄, 또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죄인을 갖다가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지옥가에 마땅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주바다에 마땅한 우리를 축복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신 주님,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려요. 죽음의 권세가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는 것처럼 늘 여러분 살 땅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도 땅이나 마찬가지. 알았습니까? 온 땅이라는 땅 위에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높여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 나를 높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따라 하나님을 기쁘고 경쾌하게 섬깁시다. 하나님 섬기는 걸 굉장한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고, 헌금 내는 것도 부담이고, 전도하라 하면 더 부담이고, 기도하라 하면 부담이고.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부담이 변화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따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일날 예배 때 올 때는 기뻐하며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 월화수목금토 다 좋은 날이지만 주일날은 최고의 날이요, 복 받는 날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뻐하면서 섬기고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동 번역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도 경쾌하게 야훼를 섬겨라. 어떻게 섬겨라? 마음을 경쾌하게,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경쾌하게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예배 하면 좋아하고, 봉사, 헌신, 할렐루야. 헌금해도 전도해도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쁩니까? 따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 예수님이 좋은 걸 은혜 받아 놓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 큰 복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다 함께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쾌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주고. 아멘 안 하는 사람 뭐 싫습니까? 예. 여러분이 야훼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물론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요셉도 위대하지만 대표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왕가를 쫙 이루어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 가장 그리스도의 집안이죠. 굉장한 그런 집안이죠. 근데 다윗이 장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천하 제일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보석보다, 미인보다, 뭐 어떤 것보다, 부여보다, 명예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따라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하루 잘 헌신하는 것이, 지내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대. 여기서 주의 궁전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건 좋사오니. 악한 권세 붙어가지고 악한 부자가 돼가지고 막 갑질을 하고 못되게 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그냥 안내, 선교대원들 안내하듯이 우리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성전 문지기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시편 23편에 보면 유명한 다윗의 목가가 나옵니다. 야훼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사망의 골짜기에 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건져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고 대적이 보는 앞에서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평생의 주의 전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목자로 삼고 따라가고 어디든지 와요, 좋은 데만 아닙니다. 꼭 푸른 들판과 맑은 물가만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가도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환난 다가올 때 있어요. 근데 따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세상이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에 완전히 서가지고 남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북한이 2,500만도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천하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8천만 민족이 되는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그 아버님 어머님 시대 때 있었던 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럼 학교 때 잘못 배운 사람도 많아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대한민국은 이 땅에 없었어야 할 나라다. 어떤 놈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또 듣고 자라가지고 그래가 대한민국은 뭐 없어야 할 나라다. 잘못 태어났다. 그걸 북한으로 가지 그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어려운 가운데 우리 9세대들이 그야말로 뭐 틀딱이라고 하라고 말이지, 뭐라고 그러지만은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믿습니까? 재미있는 글을 내가 하나 봤어요. 자랑스럽게 살아온 부모님들의 살아온 글을 소개한 것인데 제목이 뭐냐?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꼰대 세대이다. 제목이 그겁니다. 즉 60세, 70세, 80세 된 분들, 또 60년대, 70, 80 그때 살았던 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데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호롱불 세대였다. 90%는 전기불이 없고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했다. 우리는 뒷간 세대였다. 90%는 실내 화장실이 없고 엄동설한 한겨울에도 뒷간 재래식 변소에 앉아서 볼일을 봤다. 우리는 우물 세대였다. 상수도가 없어 동네 공동우물에 양동이로 물기로 항아리에 담아놓고 마셔야 했다. 우리는 가마솥 세대였다. 98%는 목욕탕이 없어 가마솥에 물을 끓여 목욕을 했다. 우리는 손빨래 시대였다. 100%가 세탁기가 없어 겨울에 나가 추운 겨울에도 얼음장을 깨고 빨래를 했다. 우리는 보행 자전거 시대였다. 95%는 자가용이 없이 대부분 걷거나 일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때는 자전거만 타고 다녔대요. 나봐라 그러고 다녔어. 그 다음에 우리는 고무신 세대였다. 구두도 운동화도 없이 검정 고무신만 신고 다녔다. 우리는 깎아중 세대였다. 100% 이발비가 적게 드는 깎아중 머리로 다녔다. 빡 깎으면 끝나니까 뭐 손질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보자기 세대였다. 학교 갈 때 책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책을 싸서 허리다 채고 차고 다녔다. 우리는 고무줄 세대였다. 장난감이나 놀이기구가 없어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넘게 하고 남자아이들은 돌멩이 가지고 놀고 또 새총 가지고 놀았다. 우리는 강냉이 세대였다. 쌀이나 보리쌀도 없어 학교에 주는 강냉이 가루로 강냉이 빵이나 꿀꿀이죽을 만들어 끼니를 때워. 그 다음에 우리는 주경자덕 세대였다. 주판 세대였다. 일제교사 시대였다. 입학시험 세대였다. 공돌이 공순이 세대였다. 이게 뭔지 압니까? 하도 가난해서 진학 못하면 식모살이하면 공장으로 가가지고 공돌이 공순이 버스 차장하면서 일하고 야간에는 교복 입고 야간 학교에 갔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월세 세대였다. 월남전 세대였다. 광부 간호사 세대였다. 중동 노동자 세대였다. 그렇게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깔고 발전시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딱 꼰대, 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감사함을 배우고 살아야 돼. 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GNP가 더 얕았어요. 그거 압니까? 더 못 살았다고 말이야. 세계에서 몇 번째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박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 나라를 일으키고 수많은 세대가
대통령들이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나라를 만든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3절 말씀입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았대. 따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한번 내 것이라고 택한 사람은 놓지 않아요. 어떤 세력과도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 마귀에게, 죽음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어서 소유로 삼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린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럽에 어느 성주가 있는데 가난할 때마다 자기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불러들여 가지고 빵도 구워주고 때로는 가끔 고기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애들은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그냥 빵 먹고 막 그 음식 먹고 그러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 하나아이는 성준이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네 안 먹냐? 배 안 고프냐? 아니요. 그 너 왜 날 쳐다봐? 저는 성주님이 좋아요. 나중에 성주님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양녀로 삼아버렸어요. 다른 애들은 가끔 와서 얻어먹어. 양녀가 된 그 딸은 이제 거기서 성주의 손녀가 되고 딸이 되고 재산을 다 물려받게 돼서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류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할 텐데 예수 십자가를 몰라.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거기까지.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알고, 야,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걸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따라,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큰 죄의 물결에 빠져 떠내려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 주신 구원받아 주님의 품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따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주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너는 죄가 없다. 따라 예수님이 그 피로, 그 공로로 내 죄를 가려버렸습니다.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가려버렸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 목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따라하시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 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날 위해 목숨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가슴이 벅찰 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좋은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마지막 우리 감사의 계절에 어떻게 감사할까요? 따라 주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합시다. 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린요 감사할 때 다른 데 가서 뭐 부재하면서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가 되지만은 진짜 감사는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들어와 감사해요. 구약 시대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이건 죄를 씻는 거예요. 번제, 이건 헌신함이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주의 종과 또 제사 드리는 사람 화목.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4가지 제사는 다 피의 제사예요. 소제는 곡물과 기름과 이런 걸로 드립니다. 피가 없어요. 그건 감사 제사입니다. 소제는 언제 드립니까?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할 때 주의 이름을 높여야 돼. 거룩하신 그의 이름, 위대하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까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께 감사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하세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 송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bless the Lord, 주님을 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송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하나님을 송축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에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 감사제를 드립시다. 템플턴 상으로 유명한 존 템플턴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제정했습니다. 템플턴은 그에 이어서 행복론에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며 노력하는 데서 따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란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찾아오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누린 거 감사하고 받을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요, 상속자요, 복 많이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사모해야 돼. 그동안 받은 복도 감사하지만 받을 복이 많아. 좋은 템플턴이 그 말을 한 거였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소개하는 것이 10,000번 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00번 감사, 10,000번 감사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책을 만들었습니다.
10,000번 감사할 거예요. 감사. 그래가지고 특허를 내려고 도서관에 갔더니 복사본을 의회 도서관에 보냈더니 이건 똑같은 말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10,000번 감사하건 100,000번 감사하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들여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년에 꼭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청교도들이 1620년대에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갔어요. 어려운 중에 그들이 그 나쁜 풍토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4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 Thanksgiving,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절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해마다 있고, 그 당시 브래드포드라는 또 총독이 또 명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셨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1941년인가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그분이 이제 선포했고 1941년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지금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 그 한 주간을 갖다가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받은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순복음금지교회 온 지가 11년 지금 지나고 이제 내년 되면 12년이 되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목회하면서 쭉 보면은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때면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분에 넘치게, 어떤 분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100만 원, 50만 원씩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야, 형편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업에 물부터 복을 주시고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야,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크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크게 복을 주는 거라. 그래서 뭐 형편대로 하지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과부의 엽전 두 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으나 우리가 추수감사절 동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추수한 것도 감사하고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호하며 외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미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기쁨으로 경쾌하게 하나님을 섬기세요. 교회 달려 나올 때는 막 뛰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부터 제가 다녔는데 교인들이 막 다 뛰어, 주일날 다 뛰어, 막 가방, 빨간 가방 들고 뛰어. 그냥 저 사람들은 누구냐? 다 서대문교회 순복음교회 사람들이다. 들고 뛰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경쾌하게 여호와를 섬기며 나를 소유 삼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의 궁전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